우리가 선택해야만 성공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애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요즘 반짝 노력을 하니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설정되고 일이 시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수고와 시간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셀 수 없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굳세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애의 끝을 맞게 되면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굳세게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생명이 멈추면 영원한 손실,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감의 글을 보면서 제가 굳이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절 하나 읽어드리고 영감의 글을 읽어드리면 이것이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덧붙이면 사족을 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성경 말씀 또 이 영감의 글을 줄줄 읽어드리면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회개를 시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도중에 하차하지만 않고 견뎌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다. 여기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라 그래요.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성과 기질이 이기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자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인내와 끈기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 것,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면 사단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귀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이라는 건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듣는 사람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순종을 하라. 그래서 너 엄마 말 들어, 이것은 엄마 말에 순종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이 감추어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이 그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천사들의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그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랬어요. 사람마다마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마다마다에게 흰 돌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은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이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으면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것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찰같이 흰 돌을 준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그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실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 그때 그 김종숙 그 사람이 새 이름을 돌에 새긴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데 그 의미는 본인만이 안다 그랬지, 내가 오늘 드디어 이 돌에 새겨진 나의 새 이름을 받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우리의 새 이름을 그분이 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믿다, 영접하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고 그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가 뭔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죄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것을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실 것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잡념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방탕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있지 못하는 사람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화 안 내야지, 다시는 이런 나쁜 말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해야지, 뭐 안 해야지,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안 해야지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정말이지 회복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밤이면 정신없이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질병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것으로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라고, 거절하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라는 뜻으로 독사의 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독사, 뱀, 그것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는 결국 사단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신의 성격이고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잡념이나 좋지 않은 모든 생각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온갖 종류의 상상, 여러 가지의 공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이 주는 온갖 생각들은 다 한마디로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꽉 채우는 것을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더럽힌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꿋꿋이 저항해야 한다. 그대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한 그대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지켜야지 돼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생각, 은근한 공상, 상상, 의심, 불안,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이 세상 것에 마음과 정신이 고정이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저는 그동안 숱하게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즉시 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속에 그 좋지 않은 상상이나 생각, 감정을 즉시 아주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것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재빨리 이것을 거절해야지 우물쭈물하면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는 것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악을 품은 것을 주님께서는 너에게 기회와
동기가 부여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과 기질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생각, 감정, 느낌을 사단은 계속 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 성향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즉시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러고,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왜 질병이 빨리 낫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매모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두고 순종하는 그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거쳐지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50년이 남아있는지 20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릴 시간, 즉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한시가 급해. 나에게 10년이 남아있는지 20년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생명이 멈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들의 선택력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은 결정이 됩니다. 택하라. 영생과 멸망과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 네 앞에 내가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고. 언제? 오늘날 지금 택하라고.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 하늘의 평화는 우리의 치료를 급속하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고.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선한 말씀은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될 거라고. 달력에 써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읽으면서 맞아. 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내 뼈에 양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뭐는 양약이 된다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뼈는 질병의 근원을 의미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고 또 만병의 치료 역시도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선택을 해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이 이르러 오고 그것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강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불변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무엇을 더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자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러죠. 10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프고 괴로워할 때 그분의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류에게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경외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참 지혜라고.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 자기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자아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참 깨달음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악에서 떠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아주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나는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으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오늘 지은 죄 내일도 짓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오늘 지은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그쳐지는 그 체험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죄가 그쳐지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런데 우리는 이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도 없고 악에서 돌이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애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이 경험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잡념, 미친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밥 먹으면서도 잡념, 길을 걸어가면서도 잡념, 언제나 잡념.
그래서 이 잡념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사단에게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잡념이 너무 괴로우니까 잡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핸드폰 동영상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할 때만은 이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잡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보는데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가 누군가? 사단이에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그래서 여기에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자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단을 안 섬겼는데요. 사단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하루만 동영상을 보고 싶어. 오늘 하루만 유튜브를 하고 싶어. 오늘 하루만 화를 내고 싶어. 오늘 하루만 이것을 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루만 했던 것을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이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희생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 구세주를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생은 그 안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지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치료가 급속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께 피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실제적인 순종의 생애가 중요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르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입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강진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심을 받은 사람은 이 놀라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죠.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 관계되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느라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점점 자기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가득한 것,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데다가 시간을 써요. 그러나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밖에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문제가 걸려 있는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아 나 자신을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죄악을 벗어버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